오늘은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의 핵심은 성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에 있습니다. 성전 건축과 완공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토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하고 견고한 왕권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성전 봉헌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이루심으로써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자리할 곳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기도가 응답되는 곳이고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는 성전이 어떤 곳이고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전이 어떤 곳인지, 성전의 정체성, 그리고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 곳인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세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이 성전은 주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솔로몬이 주도하여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작정하셨고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은 그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업적이나 치적이라고 단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성전만 기억되고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만 기억되기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웅장한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명성이나 권위가 높아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 성전이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목하시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언제든 관계가 회복되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소통과 응답 그리고 회복의 장소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구하면서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한테 나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바랍니다. 솔로몬의 기도에는 마음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도 담겨져 있습니다. 법정 재판에, 전쟁에서 패했을 때, 가뭄의 시간에, 기근의 시간에, 전염병이 돌 때, 재앙 그리고 전쟁 등 아주 구체적인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공의와 정의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이 법정 판결에 대한 기도입니다. 법정은 정의와 공의에 대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마지막에 가가지고 판사님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 억울함을 해결하는 곳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마지막까지 서 있어야 하는 곳. 그곳에서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변호해달라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주께 범죄하여 찾아온 징계에 대한 기도도 합니다. 적에게 패해서 이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 포로가 되었을 때,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가뭄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굉장히 처절합니다. 죄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백성들도 당신께 범죄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당신께서 노하시어 원수에게 넘겨주시면 이 백성들은 먼 나라이든 가까운 나라든 잡혀가는 신세가 될 겁니다. 그러나 사로잡혀간 몸으로 거기에서도 제정신을 들어서 뉘우쳐 회개하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당신께 못할 짓을 했습니다 하고 당신께 회개하고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당신의 정의를 세워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더라도 백성들이 돌이켜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 끝난 줄 알았다 생각되는 순간일지라도, 다 끝났다 생각되는 순간일지라도, 심지어 나라가 망한다 해도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만이 회복의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도, 황폐한 예루살렘에 돌아와 좌절할 때도, 성전 재건에 막막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포로된 백성에게도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에게도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시며 신실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비를 구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며 여전히 우리를 회복해 나가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지라도 여전히 회개하는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서중부교회 성도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윗에게도 신실하셨고 솔로몬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신실하게 일하심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로 인해 주님과 멀어졌을 때에도 회개하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받아주시며 회복시켜 주심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돌이켜서 다시 나아갑니다. 다시 돌이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더욱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주님 결코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